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의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으니라. 그가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다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곧 여행을 떠났더라. 잠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저희들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살피시고 또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일꾼으로 종으로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조성해 주시고 또 풍성하게 먹을 것과 입을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육신적인 것들에 눈을 돌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또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각자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한순간도 잊지 않는 가운데 비록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많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잘 능히 이겨내고 승리함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간증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서로가 격려하며 위로하는 가운데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단 한 사람도 실족하거나 낙오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복 주시고 오직 말씀에 잘 경청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마귀의 모든 공격도 차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이제 다시 오셔서 저희들을 데려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매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다양한 일을 계획하고 또 추진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무런 목적도 이유도 없이 그렇게 의미 없는 시간들을 허비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부모에게 또 자식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기도 할 것입니다. 회사로 보면 사장은 직원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직원들 역시 사장에게 바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이 바라는 것만을 생각하고 상대방이 무엇을 바라는지를 잘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소통이라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 역시 형제 자매님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고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잘 충족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일일이 말하지 않는 것인가 이거죠. 그것은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저에게 또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저도 열심히 애를 쓰고는 있지만 늘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에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런 그릇이 못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기보다는 뭔가를 더 해보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자녀로서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다시 바꿔서 생각해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냐, 기대하고 계시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그렇다면 난 그 기대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일을 위해서 얼마만큼 정말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는 것인가를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종으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강요하시거나 또는 일일이 우리에게 어떤 일에 간섭하지 아니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 또한 믿으시고 또 그렇게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잘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작은 부분까지 일일이 간섭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믿고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실패하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고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러나 참고 기다려주시는 것은 누구나 이런 과정들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그런 문제들을,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길리거나 능력을 쌓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큰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지만 본인이 직접 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로봇처럼 그렇게 만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에도 보니까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각자 자신의 가진 재산을 맡기는데 능력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면 다 잘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른 것이, 또 일할 수 있는 그 마음 자세가 다르다는 것, 믿음의 분량이 틀린 것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큰 거를 주면 오히려 그것이 부담이 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움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잘할 수 있는데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줘서 그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냐, 그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부족하다고 불평하셨냐, 아니면 많이 주셨는데 그것을 올바로 활용하지 아니하고 자기 편한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가.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주라고 부른다 이거죠. 스스로 종임을 자처했다라는 것이. 그렇다면 주님께서 종이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가 이거죠.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주인은 종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종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이 종임을 반드시 인정해야 되고 종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종이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한다든지 또는 주인 앞에서 잘난 척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인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한다든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너도 나처럼 해야 된다라고 자신을 자랑한다든지 사람들에게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강요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인은 그냥 종은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 앞에서 두 가지를 항상 점검해요. 한 가지는 종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무엇인가 이거죠. 나는 지금 그 일을 혹시 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 한 가지는 주인이 나에게 바라는 것,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나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 종의 신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의미에서 몇 사람의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심정은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보라요. 많은 자식도 손가락 10개를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것처럼 어떤 자식도 귀하지 않은 자식이 없어요. 근데 하나밖에 없는 그 자식을 그것도 짐승처럼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했던 모세는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했다. 그 심정은 어떻게 있는 것인가요? 이스라엘로 올라가는 그 우차에 실렸던 언약궤가 갑자기 흔들리면서 떨어지려고 했을 때 우사는 그 언약궤를 손으로 잡아서 떨어지지 않도록 한 그 이유로 그 자리에서 죽게 됐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그냥 모른 척 보고만 있을 것인가요? 입다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가장 자신을 반갑게 맞이했던 딸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대요. 아나니와 사피라는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했는데 성령께서 그를 그 자리에서 죽이신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입장이라면 상식적으로 이것이 이해가 되냐 이거죠. 아무리 종이지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억지로 뭔가 계획 센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냥 조그만 버전에 죽이셨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여러 번 읽어보셨겠지만 그 문맥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인이 명령한 대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 결과가 어떠하든 간에 주인이 시키신 대로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주인이 어떠한 처벌을 내리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항변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각자 가지고 있는 재능, 능력, 지식, 경험, 건강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만큼의 분량의 일을 맡기신다는 거죠. 따라서 저 여러분이 일이 너무 힘들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지금 나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다른 일을 한다든지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다든지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빼앗고 있기 때문에 바쁜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억지로 아무런 능력도 지식도 힘도 이런 걸 주시지 아니하시고 일을 맡기신다고 한다면 누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 특히 영적인 일. 하나님은 분명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은 지금 우리가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맡기셨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할 이유도 없다는 것. 문제는 다른 사람을 흉내내려고 한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힘든 것, 어려운 것이.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 지체들은 서로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각자가 잘하는 것이 다르고 또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이 분명 다른 것이에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 주님이 자신에게 원하는 일을 할 때 그것이 가장 잘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교회가 가장 안전하고 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에 얼마나 유익한 존재인 것인가요? 하나님 사역에 있어서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 것인가요? 우리는 어떤 이로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해드리고 있는 것인가요? 지금 힘들지만 지금은 그것이 열매로 잘 안 드러나지만 분명 주님이 허락하신 뜻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언젠가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 앞에 설 때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주인이 종들에게 나누어진 이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행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평가하는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머지않아서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이 종들처럼 주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참으로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수도 있고, 어떤 종으로서 악하다라고 책망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수치와 부끄러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나름대로 한 번쯤 마음속 깊이 점검하고 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이 종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착한 종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모든 종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갖춰야 될 부분은 착한 종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 다시 말해서 착한 종으로 살지 못하면 악한 종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요즘은 컴퓨터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컴퓨터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1년에 약 600원 이상을 기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CNN 방송 설립자였던 테드 테너라고 하는 사람은 1년에 1조 2천억 원 이상을 기부한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이렇게 자신이 열심히 번 돈을 어려운 사람들, 필요한 곳에 기부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이렇게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이렇게 기부를 하게 된 동기는 아주 간단한 것이죠.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당신이 많은 돈을 버는데 그 돈을 다 은행에 예금을 하고 또 더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거기다가 재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그 돈을 좀 더 가치 있게 쓴다면 훨씬 더 당신 마음이 풍요로워질 것이고, 많은 재산은 지금보다 줄어들지 모르지만 그만큼 행복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기부를 시작을 했다는 거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돈은 가지고 있어요. 행복하지 않고 온갖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늘 힘들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보다 지금은 훨씬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많이 공부했어요. 근데 점점 살아가는 데는 점점 각박해지는 거죠. 점점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법을 이용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천륜을 끊어버리는, 부모와 자식을 죽이고 고소하는 이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분명 살기가 좋아졌어요. 똑똑해졌어요. 그런데 훨씬 악한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좋은 쪽으로 변하지 않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종이 됐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착한 종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기의 어떤 입장이라든지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주인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할 수 있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종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저 여러분이 가진 것은 다 주님 것이죠. 주님이 주신 것이죠.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향유하고, 또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필요한 것을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주인이 주실 것이에요. 우리가 일을 하는데 필요하다면 주인이 거기에 일을 시키기 위해서 환경 여건들을 조성해 주실 것이에요. 문제는 정말 주님이 믿을 만한 착한 종인 것인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착한 종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씩 살펴볼 텐데, 우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야 된다. 착한 종이 되기 위한 첫 번째는 바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사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종이 무엇을 가지고 있든 무엇을 할 수 있든 그 모든 것은 주인이신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것인 종은 주인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종은 따라서 더 이상 자신의 것을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다. 그렇게 해야만, 완전히 자신을 부인하고 포기해야만 주인이 그 종에게 필요한 것을 끊임없이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0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그와 같이 너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하고 나서는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였을 뿐이라고 말하라고 하시더라. 열심히 일한 만큼 주인은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생각해보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종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주인에게 또 다른 무엇인가 대가를 요구하거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주인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살펴서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종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종을 주인은 착한 종이라고 말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착한 종이 되려면 흉내를 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흉내를 내요. 잘난 사람을 흉내내고 또 인기 있는 사람을 흉내내고, 그래서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행동을 하면서도 자신을 꼭꼭 숨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내고 흉내를 낸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원에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각자 역할이 있어요. 각자 잘할 수 있는 위치가 있다는 것.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또 다른 어떤 장소에 가가지고 자기가 뭐 해보겠다라고 하면 안 된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한 색깔이 있죠. 그래서 어떤 형제, 딱 그러면 그 형제에 대해서 먼저 생각나는 게 있다. 아, 그 형제 어떤 사람이다. 아, 그 자매님 어떤 사람이에요. 근데 색깔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분명히 뭔가를 있는 것 같은데 특별한 게 없어요. 그 사람은 지금 자신이 자신의 모습을 무엇인가로 감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용은 별 볼 일 없는데 겉에 포장만 그럴듯하게 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드러내야 되겠죠. 투영시켜야 돼요. 그래서 알아요. 아, 어떤 형제는 뭐가 부족하고 어떤 형제는 뭘 잘 못하고 어떤 형제는 어떤 문제가 있고 안다고 서로. 그렇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 형제님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한다면, 뭐든지 완벽하다 보면 굳이 기도가 필요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지체로서 뭔가를 협력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죠. 아무리 여러분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건강하고 물질을 가지고 있다, 자신이 못하는 게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9절 20절을 보면, 너희가 자원하고 순종하면 땅의 풍요함을 먹을 것이나 너희가 거절하고 반역하면 칼에 삼키우리니 이는 주의 입이 그것을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죠. 자원하고 순종하면 땅의 풍요함을 먹을 것이다. 주님의 뜻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면 주인이 풍성하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소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이권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주님의 이름을 도용한다든지, 그러면 칼이 그들을 가만 놔두지 않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오늘 본문 밑에를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주인은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각자 나눠줬는데, 그 기준이 뭐냐 이거죠. 그 기준이 한마디로 말해서 그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았다면 그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많은 걸 받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그릇을 키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그릇이 넘쳐나면 다 쏟아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은 왜 착한 종이라고 불림을 받게 됐냐죠. 주인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인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악한 종은 자기 의도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마지못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자원에서 기쁨으로 행하되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주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주인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착한 종이 되려면 주인을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종은 어떤 경우에도 자고함으로 인해서 주인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인의 이름을 앞세워서 자신의 유익을 채우려고 해서 안 됩니다. 자신이 어떤 일을 하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한 그 결론이 주님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지, 자기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약성경에 게하시라고 하는 종을 잘 알 것이래요. 엘리야의 종이래요.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이 엘리야에게 와서 문둥병을 치료받고 예물을 드렸지만 엘리야는 그것을 받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돌아가는 그 길에 게하시는 슬며시 뒤에 따라가서 주인의 이름을 슬쩍 빌려서 2달란트와 옷 2벌을 가지고 돌아갔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즉시 나아만에게 들어갔던 문둥병이 그에게 들어가서 문둥병이 걸리게 됐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유익을 챙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게하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처럼 엘리야가 그것을 거절한 이유가 분명한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은 것을 자기가 보상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야 게하시가 또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 주인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따라할 거 아니에요. 또 나아만 장군이 그 모습을 보면서 돌아가면서 얼마나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을 칭송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겠냐 이거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죠. 만약에 엘리야가 그것을 다 받았다면 엘리야가 자기가 다 칭찬을 받았겠죠.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야가 칭송을 받았을 것이다. 존경을 받았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자신이 누구라는, 즉 종이라는 그 신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4절에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그 주인보다 높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위치에서 우리가 순종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한없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지체들에게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거짓말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회유하고 대적하고 공격하는 위치에 선다. 자신이 어떤 것이 더 현실적으로 유리한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말을 꾸며내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거죠. 상대방의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비방하고 거짓말을 꾸며내서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주님 앞에 언젠가 다 드러나겠죠. 비록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은 착한 종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주님이 보시기에 착한 종이냐, 그냥 내 입으로 나는 착한 종이라고 내가 말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주인이 종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부지런한 종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 종이 착한 것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착한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착하기만 하면 되는 얘기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직장에 들어왔는데 아주 착해요. 일을 못해. 일을 안 해. 게을러. 우리는 종이면 또 하나의 신분이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일꾼은 일을 잘해야 돼요. 맡겨진 일을 완벽하게 해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크든 작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는 거죠.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런하길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뿌리를 뽑아야 될 가장 첫 번째로 뽑는다면 저는 게으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절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편한 것을 더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힘들지만 어렵지만 자신이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면 훨씬 좋은 결과가 있는 건 모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 과정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중도에 포기하거나 어떤 사람들은 아예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하는 것이죠. 영적 성장을 위해서 가장 먼저 제거되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게으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게으른 사람은 절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게으른 사람은 자신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신의 그 게으름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을 하지 못하니까 함께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거나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할 수가 없고 저래서 할 수가 없고 시간이 없고 돈이 없고 뭐가 어떻고 이야기하는 거죠. 게으름은 인간에게 어쩔 수 없는 하나의 성향이 아니에요. 이건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노력하면 충분히 고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나서 훨씬 더 부지런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들에게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다.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활용하는 것, 효과적으로 선용하는 것, 이것이 종으로서
어떻게 보면 주인에게 충성하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부지런하게 살고 있는 것인가요? 하루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여러분 과연 뭘 하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됩니다. 부지런한 종이 되려면 경험을 중요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직장 생활을 할 때 오랫동안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노하우가 있다고 해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가 엄청 빨리 변하는 것입니다. 어제 잘 할 수 있었던 일이 오늘은 전혀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오히려 방해가 되고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경험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너무나 경험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에게는 많은 종들이 있죠. 다양한 경험을 가진 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진 그 경험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넌 그렇게 하지 말고 나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할 때 잘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마다 입장과 환경과 여건이 다 달라요. 또 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 우리는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되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자기가 정말 부지런하게 지금 최상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내가 최적화된 삶을 살려고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종은 자신에게 주인이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거절할 수도 없고 부인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예를 우리는 신약성경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써 일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라고 한 후 그물을 내릴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베드로는 전문적으로 고기를 잡던 어부였었다. 그가 얼마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겠냐. 그가 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는 다른 사람에게 뒤지지 않을 만큼의 전문가가 분명해요. 그런데 그의 생각이나 경험으로 봤을 때 주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는 즉시 그물을 내렸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는 놀라우리만큼 많은 고기가 잡힌 것이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것도 마찬가지고 그의 친구가 용광로 속에 들어간 것도 마찬가지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했더니 놀라운 일들이 생긴 것이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의 발목이 잠기자 물이 갈라진 것입니다.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그것은 바로 신실함이라는 것이죠. 청지기는 왜 신실해야 되는 것인가 이거죠. 하나님의 신비를 맡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신의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즉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 부지런한 종이 되려면 각자 받은 것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우리가 쭉 생각해 보면 악한 종은 1달란트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종들과 비교가 되죠. 다른 종은 2달란트를 받았고 또 한 종은 5달란트를 받았으니까 억울할 수도 있어요. 자기만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도 다르신 것은 분명한 그 일을 이루어가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악한 종은
다른 사람과의 그 비교에서 열등감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게으름만 피운 거죠.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달란트라는 헬라어가 서아시아라든지 그리스에서 금이나 은의 질량과 화폐의 단위로 사용되어졌는데, 당시 서민들이 쓰던 그런 작은 동전이 아니에요. 거상이라든지 국가 간의 거래용으로 쓰였던 엄청난 그런 화폐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금 한 달란트가 약 34.2kg 정도가 돼요. 엄청난 분량이죠. 신약에서도 볼 때 예수님 당시에도 약 20.4kg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시세를 지금 우리가 환산할 수도 없고, 또 굳이 환산해야 될 그런 이유도 없죠. 거기에 중점을 둘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한 달란트라는 돈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를 한 번쯤 생각을 해보려면, 요즘 금 한 돈이 약 15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15만원 정도. 대충 계산하면 약 3,990만원 정도 된다는 거죠. 적은 돈 아니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얼마를 받았는가 보다 그 받은 것을 어떻게 활용했느냐가 훨씬 중요한 거죠. 저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느냐,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재능과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것인가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일을 하되 서로 힘을 합쳐서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가운데 주님의 더 큰 하나님의 사역들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자신을 자랑하거나 육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주신 거 아니죠. 하나님은 각자 우리에게 주신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지금 유혹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주신 것입니다. 또 그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대로, 각 사람은 주께서 부르신 대로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도 그렇게 지시하노라. 주신 대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나는 조금 줬으니까 뭐 기분 나쁘면 못하겠다든지 뭐 어떻다든지 핑계를 하지 말라는 거죠. 많이 주셨으면 많이 하시고, 적게 주시면 적게 하고, 능력이 있으면 능력이 있는 만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어떤 형제처럼 어떤 자매처럼 얼마만큼 어떻게 하라 한 적이 없다 이거죠. 여러분 각자 자신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그게 가장 잘하는 것이에요. 문제는 각자 자기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것은 게으른 종이며 주님 앞에는 절대로 부지런한 종이라고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부지런한 종이 되려면 모든 일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열심히 장사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사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할 때 전혀 재능도 없고 경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 일을 하진 않았을 것이다. 자신이 충분히 생각해보고 살펴보고 나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잘 활용해서 그 특징을 살려서 일했기 때문에 분명 좋은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받은 달란트를 그대로 갖다 땅에다 묻어놨더라. 그리고 시간을 보낸 것이죠. 오늘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작다라고 불평하면서 그 받은 은사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너무나 게으른 종. 또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귀한 은사가 있는데, 재능이 있는데 그것을 방치한 채
허송 세월을 보내고 있다. 이것도 역시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5절에 그러므로 두려워서 가서 땅속에 당신의 달란트를 숨겨 놓았나이다. 보소서 주인님의 돈을 가지소서라고 하는, 분명 한 달란트 이 거금을 주셨는데 뭐 때문에 그걸 갖다가 땅에다 숨겨놨냐 이거죠. 왜 두려워했냐 이거죠. 기회를 줬는데, 주인이 나에게 뭐를 맡기고 일을 하라고 했으면 당당하게 그 일을 해야죠. 왜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일을 못하냔 말이에요. 당연히 해야 된다 이거죠. 자신의 권리가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믿고 맡겼으면 당당하게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주인에게 요구를 해야 된다 이거죠. 주님이 나에게 이걸 시키셨는데 나는 이걸 감당할 능력이 없다. 환경이 안 된다. 여건이 안 된다. 그러면 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주인에게 가서 이 일을 원하시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당당하게 요구해야죠. 그건 권리가 아닙니다. 자기 종의 권리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자신에게 맡겨진 그 권리를 이행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물질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한다 이거죠. 그럼 그 물질을 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합당하다면 주님에게 얼마든지 그 금액에 상관없이 여러분 구할 수 있다 이거죠. 자신에게 맡겨주시는 것이 무엇인 줄도 모르거나 잊고 살아가는 종들은 게으르고 나태한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종이 크든 작든 잘하든 못하든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우선순위를 바르게 두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부지런히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주인은 종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신실한 종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실하다라는 말은 믿음직스럽다, 그 다음에 착실하다, 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 영어로 킹제임스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충실한, 믿을 수 있는, 약속을 잘 지키는 이런 의미가 조금 더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신실한 종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부분들이 무엇이냐겠죠? 주님이 보시기에 믿을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을 잘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신실한 종이 되지 못한다면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결국은 불충한 종이 되겠죠. 신실한 종에게는 큰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잘했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로 많은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리라. 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고.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은 모든 것을 다 관장하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고 그분의 기쁨에 동참하는 일을 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는 거죠.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착하고 신실한 종이 되기 위해 무조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을 정확하게 알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실한 청지기는 내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말한다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이 인정하는 신실한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 중요한 사역이 맡겨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실한 종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주인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시기와 여건들에 따라서 마음이 변하죠. 신실한 종은 주인이 볼 때나 안 볼 때나, 주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한결같이 늘 같은 마음으로 일한다 이거죠. 왜냐하면 주인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굳이 눈치를 보거나 갈등을 해야 할 이유가 없는
없는 것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는 물론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볼 때는 열심히 하는 척하고 안 볼 때는 꾀바시고 딴짓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거죠. 항상 죽게 하듯 하라는 것이죠. 진실되고 정직한 성품 또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반드시 검증받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말하며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먼저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면서 행하지 않는다면 신실한 종 아니에요. 자신이 할 수도 없는 일을 하려고 설친다. 그것도 신실한 종이 아닙니다. 신실한 종으로 살기로 한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약속을 잘 지키고 믿을 만한 종으로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을 보면 또 자기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에 따라 행하지 않은 종은 매를 많이 맞으리라 그랬습니다. 참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나 정말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주님 앞에 약속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거죠. 그러나 그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다.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은 채 주님 오기를 기다린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신실한 종이 되려면 절대로 양다리를 거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적절하게 양다리를 거치면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이죠. 세상과 돈을 한꺼번에 사랑할 수 없어요. 주님과 세상을 한꺼번에 사랑할 수 없어요. 분명 한 가지를 포기해야 된다면 우리는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주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우선순위를 세우는 데 있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적절하게 사랑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주님 앞에서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르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는 거죠. 그럼 저 여러분은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신실한 종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근거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신실한 종으로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신실한 종이 되려면 마음을 다해 주인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종으로 주인에게 신실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충성스럽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스럽다라는 말의 충자가 한문으로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 심자를 쓰는 것입니다. 쉽게 이것을 풀이하면 충성된 사람은 마음의 중심이 바르게 서 있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쉽게 마음이 흔들려요. 좋은 조건이 주어지고 좋은 형편과 여건들이 해지면 그래 된다 이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전하노니 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며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연히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기쁘죠. 그러나 그 기쁘게 하는 것 이전에 먼저 그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뭐 대단하다, 믿음이 좋다 그런 얘기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언제든 주변 환경에 따라서 사람들에 따라서 쉽게 흔들리거나 변질될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외모가 아주 출중한 사람들도요, 배고프면 한 조각 빵을 위해서 범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 마음을 살피신다. 위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지 주님 보고 계시는 것이. 우리가 마음을 다해 정말 주님을 섬기고 있다면 그것이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남들이 볼 때는 여러분의 자식이 어떻고 저떻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식 보면 어때요? 얼마나 대견스럽고 얼마나 사랑스럽네요. 그 자식이 어쩌다 뭔가 조그만 일이라도 하면 얼마나 기쁘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주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행하는 그 모습을 주님 보실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겠냐 이거죠. 되지도 않는데 다른 사람 흉내낸다고 뭐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 나도 사업 한번 해보겠다고 돈 좀 뭐 달라, 땅 팔아달라고 그러고 뭐 어쩌고 하고 그러려면 뭐하러 안 하냐고 그러는 자식이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자기 자기들 필요한 데를 쓰고 부모는 어려운 상황에 살아가는데도 쳐다도 안 보는 그런 자식이 자랑스럽겠네.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신실한 종이 되려면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뭐든지 할 거겠죠. 뭐든지 열심을 내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실이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알았기 때문에. 근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뜨거운 마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초심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제는 뭐가 불편하고 뭐가 어쩌고 끊임없이 불평을 하면서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이 상당히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심이 바로 서있고 균형이 잡혀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 1장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소도 자기의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의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버렸다고 했던 그 욕심 때문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마음을 빼앗기고 불평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누구와도 타협한다. 주인은 이런 종을 절대로 신실한 종이라고 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종을 원하지 않는 거죠. 자신의 배를 섬기고 그럴듯한 말과 아첨으로 순진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자신이 대접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신실한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감사해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또한 더 이상 주님 앞에 무엇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늘 필요한 것을 주시기 원하시고 또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들을 조성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요? 우리가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너무 많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봤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주님을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주라고 부르고 있다면 그 주인이신 주님께서 종인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한 번쯤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정말 나는 주님 앞에 착한 종인가 부지런한 종인가 신실한 종인가 한 번쯤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인정받는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종으로 사실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고 지금까지도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틈만 나면 헛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세상을 바라보기도 하고 또는 이런저런 이유로 불평하고 남을 탓하고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저희들이 종이라는 그 신분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때 지금까지 종으로서 그렇게 주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했던 부분들을 자백하고 앞으로 더욱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마음에 결단할 수 있는 시간과 또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정말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